기도합니다. 살아계시며 우주와 모든 곳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의 자비하신 손길에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시작하는 말씀을 찾으실 건데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신약 성경 네 번째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네. 찾아놓으셨으면 그 요한복음 4장 7절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그 도시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들어가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요. 그 여인을 만난 시간이 언제였냐면 정오쯤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더운 계절이었는데요. 땡볕에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물을 길러 온 그런 여인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과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7절, 8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그 다음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이어서 1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좀 이상한 내용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그 여인에게 물 한 잔 다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물 한 잔 주는 거 그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죠. 더군다나 지금 우물가에서 지금 대화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한 잔 이렇게 드릴 법도 한데 이 여인은 매정하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당신은 보아하니 행색이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요구하냐고.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왜 좋지 않았냐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어제 배웠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멸망을 하고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제 먼 나라로 끌려가 버렸고 빈 땅에 이제 다른 이민족들이 이렇게 이사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끌려가지 않은 소수하고 결혼을 하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그러니까 이제 섞여 있죠, 피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그 사람들을 아주 얕잡아 봤거든요. 너희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얕잡아 보기도 하고 또 성전 제사를 지낼 때도 그들은 이렇게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여인이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행색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물을 달라 하니까 안 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 화를 내신달지 그런 게 아니고요. 참 네가 몰라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제대로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당신은 물을 길는 그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그런 말 합니까?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또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예수님과 이러저런
대화하는 것이 쭉 기록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여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제서야 알기 시작하거든요. 정말 그 여인의 마음이 왜 바뀌었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13절, 14절도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고 했거든요. 저도 말씀 중에 계속 전하는 가운데 목이 마르면 이렇게 물을 마십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마시고 나면 다시 물 안 먹어도 됩니까? 또 먹어야 됩니다. 계속 그런 목마름이 있거든요. 물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때 이 여인이 딱 생각한 거죠. 아, 내가 물길로 온 이 물이 아니구나. 그러면 그 물이 뭘까? 아, 영혼을 갈증을 해결해 주는 그 물이겠구나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을 너무 잘 아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 뒤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 남편이 5이나 있다가 다 버리고 이제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여인이거든요. 그리고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땡볕에는 사람들이 물길로 오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 시간에 물길로 온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저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 이런 게 아니고요. 맞다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맞다라고 해줘요. 그때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볼까 생각했죠. 그리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자는 남편 잘 만나야 돼. 남편 잘 만나면 이름이 벌써 바뀌잖아요. 호칭이 바뀌잖아요. 아줌마에서 갑자기 사모님으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 잘 만나야 돼. 그래서 결혼했는데 남자가 영 시원찮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버렸습니다. 이혼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남자 만났습니다. 또 만나봤더니 같이 사는데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또 버렸습니다.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래서 6번째입니다. 그때 깨달았죠. 사람을 가지고는 내 마음의 진정한 기쁨은 얻을 수 없는 거구나. 이 영혼의 갈증은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근데 예수님이 이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를 무시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가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일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도 어쩌면 우리 영혼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세상의 것으로는 그냥 잠시 목마름만 해결해주는 그 물과 같거든요. 마셔도 또 목이 마르고 마셔도 또 목이 마르고 세상 것으로 행복을 누려보려고 하면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서는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어도 견디는 힘이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낭망하지 않고 사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잘 들으시라 또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쭉 배웠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으로 어제 말씀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들이 망해버렸거든요. 철저히 망했습니다. 끔찍하게 망했습니다.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망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죠. 순종하면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다고.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 순종하지 않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셨거든요.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까지도 그 복을 그들이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끔찍한 형벌이 따라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그 복을 받는 사람보다 그 복을 걷어차버리는 사람이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살펴보면 많습니다. 천국은 가고자 하지만 천국 가는 사람은 늘 적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말씀해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 많지만 가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늘 적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제 배워야 될 게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들은 오늘 말씀 배워보시면 하지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셔요. 이게 우리에게도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고 그래서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라라는 주변에 권유가 있어도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 아니면 오해하는 마음으로 그냥 거절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더 이상 기회 안 주셔도 우리는 할 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이제 무엇을 살펴볼 거냐면요. 그 세상에 인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역사를 좀 살펴볼 겁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처음 시작 어디서 시작했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하나님은 흙으로 빚어 가지고 만드신 이후부터 이제 인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담 때부터 한 획을 그으라면 아브라함 때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거든요.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은 시대 구분을 양심시대 이렇게 부르거든요. 또 어떤 분은 방치시대 이러더라고요. 왜 이런 이름을 붙였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구체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럼 뭐가 있었냐면요. 모든 사람 안에 양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양심이 때로는 율법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고 그래서 양심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없다. 양심을 어기고 양심에 꺼리끼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시대.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방치시대라 이러는 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들을 붙잡지는 않으시고 그냥 두셨습니다. 그러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세상에 나타나면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를 선민시대, 율법시대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선민시대라는 것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율법은 온전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거든요. 뒤에 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을 이스라엘이 버려버렸습니다. 그 버린 복이 어디로 갔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성경은 이방인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방법은 은혜로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혜 시대, 이방인의 시대, 이방인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예,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유대인들은요, 계속 형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가 계속되는 게 아니고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 끝이 나면 다시는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은 잠깐의 시기가 있는데요. 7년 동안 대환란이 벌어집니다. 그때 7년 환란 앞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가 이제 들림을 받아서 하늘에서 혼인잔치라고 성경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여일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 감난산에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다시 오신다. 그 언제 오시냐면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 하늘에 먼저 오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7년 환란이 끝나면 다시 지상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는 이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통치하는 아름다운 나라,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나라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1000년의 때가 차면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또 영원한 지옥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성경은 여기까지 알려주고 있거든요. 천국에서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그거 가보시면 압니다.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기저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게 우리 교회만 이렇게 독특하게 믿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기 자료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자료냐면요. 그 이천에 있는 기독교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평양에 있는 장대영 교회 유물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활발하게 전해진 곳이 평양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 가장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장대영 교회의 그 유물들인데요.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후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회교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셔야 돼요. 여기에도 자료를 보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방인들의 그 은혜 시대가 끝나면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고 그리고 혼인잔치 공중에서 이렇게 들림받는다. 주를 공중에서 영접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지상에 좀 읽기가 어려운데요. 지상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다시 천년 왕국이 벌어지고 그리고 영원 무궁한 세계로 간다라는 이런 것들을 그때도 알렸거든요. 그리고 이건 일제 때 이후에 그 성경 사경회 이러면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때 자료이기도 한데요. 여기는 이제 또 반대입니다. 이쪽에서부터 읽어야 됩니다. 세상 교회, 지상에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하는 게 있고 그리고 천년 왕국, 1000년 동안 정말 그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영원 무궁한 세계로 간다 이러는 것들을 그 당시에도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렇게 알려주는 것은 뭐 우리 교회만 독특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은혜 시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라는 거죠. 그 중에 강력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쯤.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환란을 받다가 은혜 시대가 끝나면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잠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어제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그 죄로 인해서. 그랬던 그들이 이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돌아오냐면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했거든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언제인가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언제 끝나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끝난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언제 끝날지 그걸 알려주신 말씀들은 있거든요. 또 로마서 11장 25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걸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어디 고약한 이달에는 이 숫자를 자기들 마음대로 의미를 부여를 해가지고 뭐 14만 4천이니 몇 명이니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만 아셔요. 그 숫자가 차면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의 그 은혜의 시대를 끝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돌아와요. 완벽하게 돌아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돌아오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에스겔 36장 8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가 되면 이스라엘 땅이 그 황무해졌던 그 땅이 다시 사람 살기 좋은 땅으로 바뀌니까 산들에게 땅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에스겔 36장 19절 20절에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했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열국에 각국에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잘 대접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죠. 약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데 그 믿는 하나님이 왜 너희들이 이렇게 억울한 상황인데 도와주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 계속 이렇게 죽음 당하느냐? 아 그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까지 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아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회복이 되거든요. 36장 2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은 드러내버리셔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열국에 흩어져서 멸절한 줄 알았는데 그들이 갑자기 고토로 돌아오고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된다면 사람들은 깜짝 놀랄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은 이제 회복이 됩니다. 열국에 흩어졌던 그들이 귀환합니다. 돌아옵니다. 또 학살당했던 그들이 이제 강국이 됩니다. 또 황무지가 되었던 그들의 땅이 이제 옥토로 바뀝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 6절에도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부터 계산해 보면 2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요.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에게 두려워 말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라고 했거든요. 동쪽과 서쪽에서는 오는데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근데 문제는 북과 남바, 북쪽과 남쪽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면요. 동쪽에서는 오게 하며 서쪽에서는 몰 것이며, 근데 북쪽에다는 놓으라라고 했거든요. 남쪽에다는 구려하지 말라, 가둬놓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고 몰랐는데요. 역사가 쭉 흐르고 2000년의 세월이 쭉 흐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세상 역사를 보니까요. 이스라엘 지도로 놓고 보면 정북쪽은 모스크바가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어느 나라 수도입니까? 예, 러시아. 그 전에 이름은 소련.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놓으라. 남쪽은 쭉 내려가면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러시아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이제 갑자기 1948년 5월 14일 나라가 건국이 되니까 돌아가려고 하는데 못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작업을 하셔요. 일을 하셔요. 여기 신문에 보도되는 게 소련, 러시아 옛날 이름이잖아요. 유대인 인두세 폐지. 러시아가 러시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신청을 하면 그래 너희들 가. 그 대신 세금을 내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세금을 내라. 그런데 그 세금이 평생 벌어도 못 낼 만큼의 거액이거든요. 결국 못 가게 하는 거죠. 이 법 때문에. 그런데 러시아에 흉년이 들었을 때 미국에 있는 곡물 회사, 큰 회사들이 다 유대인 거거든요. 압력을 넣어가지고 러시아에게 밀을 보내주고 유대인들을 이제 자유스럽게 이민 갈 수 있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련에 있는 유대인 본국 대이동하고 중앙일보에 90년도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또 에티오피아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피부색은 비록 까매졌지만 유대인들이 유대의 전통을 지키며 사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후손 전설 1만 8천여 명 이스라엘 긴급 공수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특공대를 보냈고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싣고 온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모습도 여기 이사야서 60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사야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2700년 전에 기록됐다고 했는데요. 2700년 전 사람이 어느 먼 나라에서 민족들이 돌아온 모습을 기록한다면 비둘기 같이 날아왔다라고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람이 날아올 수는 없거든요. 뭐 행굴에서 왔다 할지 너무 감격해서 뭐 뛰어왔다 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 날아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비둘기 같이. 아마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래에 있어야 할 일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날아오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대충 연상이 됩니다. 비행기가 연상이 되죠. 예, 비행기가.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봤다 하면 이 비행기를 보고 이게 뭔지 알았을까요? 뭔가 근데 딱 비교되는 게 비둘기하고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더라는 거죠. 거기 타고. 예, 이런 모습으로요. 인간이 비행기를 처음 만든 것은 1903년이었습니다.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그것도 잠깐 날았다 보기도 좀 어려워요. 그냥 붕 떴다 가라앉은 거 그것뿐이었는데요. 예, 지금부터 2700년 전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죠. 진짜 그들은 이렇게 왔습니다. 화물기를 보내가지고요. 의자도 없고 하니까 여기다가 사람들을 몽땅 태워가지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또 에스겔서 39장 28절에는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에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세상에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고 유대인들은 다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요. 흩어져 살고 있는 그들이 지금 또 전 세계가 유대인들을 싫어하거든요.
유대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니 다시 자기들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강복이 되었을까요? 요즘 이스라엘을 보면 미국도 함부로 못합니다. 여기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게 있거든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18절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능력 하나를 줬는데요. 그 능력 중에 큰 능력이 재물을 얻는 능, 돈 버는 능력을 줬다라는 거죠. 여기 신명기 15장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돈 버는 능력이 많아가지고요. 세계 모든 돈을 꽉 움켜쥐고 돈 앞에서는 사람들이 힘을 못 내잖아요. 굽신굽신 하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5절부터 예언된 말씀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 오미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특별한 바다가 하나 있거든요. 여매라고도 하고 우리는 그걸 사해라고 부르더라고요. 소금기가 너무 강해가지고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수 없는 바다, 붕붕 뜬 그 여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매 안에 우리는 사해라고 부르죠. 그 안에 희귀한 물질들이 가득하대요. 핵전쟁 피해 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있다. 이스라엘 사해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재산보다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 안에 여러 가지 희귀 광물질, 현대 산업에 꼭 필요한 그런 광물질이 가득하다라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괴로웠던 게 뭐냐면 중동에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석유 한 방울이 그동안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섞인 농담을 했답니다. 아무래도 모세 선지자가 길을 잘못 든 것 같아. 이쪽 땅이 아니고 다른 쪽 땅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농담했다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에 석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원래 러시아에서 구소련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로 알리안 루스킨, 알리아란 말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알리아했다 이러거든요. 고국으로 다시 귀환한 사람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루스킨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전공이 지구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땅을 잘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신명기 33장 19절 말씀에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바다에 풍부한 것이 있대요. 모래에 감추인 것이 있대요. 이게 뭘까? 그러면서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제 아셀 지파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신명기 33장 24절에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어디에 잠긴다고요? 기름에 잠길지로다. 결정적으로 이게 석유구나. 그래서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들을 찾아가지고 주로 그 땅들을 이제 탐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여기가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거든요. 크파르사바라는 곳에서 사상 최대 유전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유전 발굴하는 회사를 세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전을 찾아서 이제 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남부 쇠펠라에서도 세일 석유가 발견됐어요. 여기 쇠펠라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야, 석유가 없는 땅인 줄 알았는데 석유가 있네 하면서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죠. 바다에 풍부하니까 사해바다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앞바다가 지중해거든요. 여기서도 갑자기 삼손, 아프로디테, 골란고원에서도 세일 석유가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가스전이 발견이 되고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갑자기 석유 매장량 세계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두 번째가 돼버리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 수준의 석유 매장, 가스 매장량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발견이 됐거든요. 신명기 11장 9절에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원 빈국에서 자원 대국으로 발전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바다의 풍부가 열방의 재물이 내게 오미라가 오늘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스라엘이 건국해서 가장 큰 문제가 에너지 문제였거든요. 석유가 안 나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들 석유가 나니까 거기서 사오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석유를 안 팔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 북해산 석유를 가져온다 할지 아니면 저 남미에서 석유를 데려와야 한다 할지 그러니까 석유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이스라엘 독립 반대해서 원유를 판매하지 않았답니다. 중동이. 그래서 앙골라, 콜롬비아, 멕시코, 노르웨이 등지에서 석유를 수입했었는데요. 필요한 석유의 99%를 수입했고 그쪽에서 해외 수출도 가능할 만큼 거대한 양이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국내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을 양이거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기료가 제일 비싼 나라였는데 현재 50%의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세가 하락을 했대요. 천연가스로 이스라엘에서 필요한 전기 50%를 생산하기 위해서 전기료가 뚝 떨어져 버렸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부럽습니까? 그래서 이 석유를 개발하는 이 회사 사장이요. 에너지 독립 이제 우리 할 수 있다. 이미 됐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전국에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깔아가지고 석유 수송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값싼 석유를 이제 마음껏 쓰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온 세상이. 언제였냐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러시아가 석유, 가스 이런 것을 무기화했거든요. 어떻게 무기화했냐면요.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줬거든요. 유럽이. 그때 경고하는 겁니다. 유럽은 겨울에 난방을 무엇으로 하냐면 대부분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로 난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스라인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걸 러시아가 가스라인 차단해버리겠다. 너희들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계속 주고오면 우리가 잠궈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거든요. 가스밸브 잠그는 러시아, 유럽 에너지 위기 고조 이렇게 보도됩니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가스 정치적 이용 하면서 분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었어요. 러시아 가스를 독일에 공급해 주는데 공급량을 40%로 갑자기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방비가 폭등하겠죠. 살기 엄청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희망이 생겼습니다. EU, 이스라엘산 가스 추가 도입 협약 체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가스를 유럽에게 공급해 주겠대요. 그리고 유럽 에너지 안보 확보할 기회가 됐다. 예, 이스라엘 총리거든요. 손잡고 있죠. 감사해서. 계약 체결하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까요? 자기 돈줄을 막아버리고 있는데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천연가스를 이집트를 경유해 유럽 소리 좀 키워주실래요? 가스 공급 협정이 체결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매체는 이스라엘, 이집트, 유럽 천연가스 공급 협정이 빠르면 올 여름에 성사돼 이번 겨울철부터는 이스라엘의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이 급 진전된 배경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급등하는 유가와
이후에 에너지 다변화 정책이 있었다고 현지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2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시추하고 있으며 향후 몇 년 안에 그 수를 2배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자원을 팔아가지고 가스, 석유 이런 걸 팔아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국민들이 겨우 먹고 살고 있는데 그걸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고객이 뺏기게 생겼으니 돈줄이 뺏기게 생겼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러시아가 주변의 나라들과 연합해서 마지막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이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1절 12절에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게 에스겔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요. 요즘 우리 시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치고자 한답니다. 왜? 물건을 겁탈하고 노력하려고. 그런 일이 이제 곧 일어날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구촌 존을 싹쓸이한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세계 100대 기업 소유주 40%가 유대인이다. 이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유명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살펴보면 대부분 다 유대인들입니다. 곡물 회사 5개 큰 메이저 회사가 있는데 이것도 다 유대인 겁니다.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 유대인이 다 쥐락펴락하고 있고요. 여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약속해 줬는데요. 사실은 이들이 이렇게 약속을 잘 지켜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세계 1등 나라로 만들어줘 버린 거죠.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세계 패권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 미국이잖아요. 미국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유대인이거든요. 2%밖에 안 됩니다. 미국 국민의. 그런데 그 2% 유대인이 미국을 쥐락펴락한다. 이건 공견한 사실이거든요. 미국을 움직이는 2% 돈줄, 언론 틀어쥐고 마쿠에서 정책을 쥐락펴락하죠. 미국에서 정치하려면 유대인들에게 밑보여가지고는 정치 못합니다.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은 유대인 로비단체에 달려가가지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지 않으면 대통령 될 수가 없거든요. 1800만 유대인 세계를 쥐락펴락 이런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뛰어난 민족인지 신문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노벨상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요. 또 이스라엘은 핵탄두가 지금 몇 개인지 사실은 정확히 모릅니다. 보도된 것만 300개입니다. 더 있을 겁니다. 더 있을 겁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었는데요.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몇십 개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 만들 때부터 아주 그냥 온 세상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막 난리였죠. 근데 사찰을 하자 뭐자 했는데요. 이스라엘에게 핵사찰하자는 나라 보셨습니까?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왜 말을 못할까요? 이스라엘이 너무 무섭거든요. 힘이 막강하거든요. 여기 다윗의 별 3개를 지배한다 해가지고요. 라빈이라는 총리가 1995년도 11월 달에 암살돼서 죽었습니다. 그때 장례식 때 세계 거물들이 다 왔습니다. 여기 그 당시 대통령, 지금은 엄청 늙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젊었네요. 이집트 대통령 뭐 해가지고 여기 지금 영국 왕, 그 당시에는 황태자였거든요. 그부터 시작하고 독일 대통령 수상도 오고요. 다 이렇게 얼굴 도장 찍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6년 파레스라는 총리가 장례식을 하는데요. 그때도 벌써 이렇게 늙어버렸네요. 그 젊은 날이 가버렸습니다. 미국 대통령, 전직 대통령, 현 대통령 이렇게 다 와서 조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마치 이런 모습이죠. 이 어린아이하고 이 스모 선수하고 시합을 하면 당연히 스모 선수가 이기죠. 손가락으로 밀어도 얘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깜짝 놀라겠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이 아이를 생각해 보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강국이 됐습니다. 또 이스라엘 땅은 황무했는데요. 지금은 옥토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4절 35절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과 성벽에 거민이 있다 하리니 이렇게 될 것을 에스겔서에 미리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요. 2700년이 지난 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에스겔 36장 36절에도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우리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여기 마크 트웨인이라고요. 톰 소여 모험을 썼던 작가거든요. 근데 그 작가가 1856년, 그러니까 19세기 초에 여행을 한번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약 40마일, 64km 정도 되는데요. 가면서 나무 한 그루 보지 못하였고 사람 한 명 보지 못하였다라고 책에 써놨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 땅 사람 못 사는 땅이죠. 그랬던 땅이 이게 얼마 전 일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랬던 땅이 이렇게 기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황무하다 농사 못 짓는 땅이거든요. 기경이라는 것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황량하고 적막했던 이곳이 지금은 이렇게 성벽과 거민이 있는 집이 지어지는 이런 곳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무너진 곳을 하나님이 건축할 것이다 약속해 줬는데요. 이렇게 건축했다라고 성경이 예언된 대로 오늘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은 한 말씀도 허투루이 들어볼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거짓이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어떤 증거냐면요. 바로 유대인들이 회복된다. 나라가 회복된다. 이 말씀인데요. 여기 성경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 비유라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몇 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올리브 나무, 올리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올리브 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포도나무, 그 탐스러운 실과. 그래서 포도나무도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또 한 가지 나무가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예, 저희 교회당 화단에도 조그맣지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의 특징에 이스라엘 민족의 일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여기 옆에 철쭉이 피었습니다. 그럼 계절적으로 몇 월쯤 됩니까? 5월쯤 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인데요. 살아있는 나무 같아요? 죽은 나무 같아요? 죽은 나무 같습니다. 뭐 이파리 하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여기 보십시오. 이 아저씨는 이제 반팔 입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여기 뭐가 하나 조그맣게 뭐가 보이죠? 예.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돼버립니다. 잎과 열매가 동시에 나와버리는 이런 나무가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거든요. 왜 이걸 하나님이 이 나무에 심어주고 우리에게 비유로 교훈을 주시냐면요. 여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고 잎과 열매가 났다는 것은 독립하고 강국이 된다라는 것을 뜻하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것을 생각하라고 깨달으라고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강한 나라가 됐으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가 됐는가 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끝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질문하는 가운데 알려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시간 이제 배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6년이 어떤 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시작 부분인지 중간 부분인지 끝 부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서 그 말씀 위주로 이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첫 번째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24장 3절.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찾기 불편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말씀하시고 뭔가 가르쳐 주실 때 가끔씩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땅 언젠간 끝이 난다. 언젠가 끝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 끝난다라는 게 언제 끝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알려주셔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 말씀이 아니고요. 요건 감춰놓으시고 징조를 알려주시는데요. 끝날의 징조. 징조 중에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이냐면요. 미혹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종교적으로 많은 미혹거리가 있을 거라는 게 첫 번째 징조거든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제 마지막 때의 첫 번째 징조는 여기저기 거짓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고 여기저기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마음을 뺐냐면요. 여기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들이 뭘로 미혹하냐면요. 큰 표적과 기사로. 쉽게 말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회하는 것을 보면 예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럴 때에는 사경회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때 사경회 때 주로 가르치는 말씀은 복음이었습니다. 영혼에 관련된 것.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경회가, 사경회란 말은 성경을 배우는 우리나라 표현대로 성경 강연회인데 어느 날부터 성경 강연회, 사경회가 이름을 바꿔요. 부흥회로. 부흥회로. 부흥이 뭔가 그들은 교인들 많은 숫자를 늘리는 집회로 갑자기 이름이 바뀌어요. 교인 많이 늘리는 집회로. 그래서 그 부흥회 때 주로 하는 게 성경 말씀은 그냥 몇 구절 이렇게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적 기적을 행하거든요. 병든 사람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막 그런 기적들, 암 환자가 갑자기 콜록 있는데 핏덩어리가 나오고 막 암이 나왔다 오고 뭐 이러는 것으로 능력이 나타났다. 능력의 종이다. 이러면서 막 갑자기 숫자가 막 늘어나요. 그리고 부흥에 참석하고 났더니 갑자기 사업이 잘 됐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큰 돈을 헌금하게 됐다. 막 이러면서 숫자가 막 늘어나거든요. 다 기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기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인지 마귀가 준 능력의 기적인지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에도 기적을 베푸실 때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뭐냐면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후에 다시 병들어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은혜를 맛보았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거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들이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흥회로 바뀌면서부터서는 복음은 사라지고 복음은 이미 다 끝나버린 문제로 치부해버리고 병 고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마지막 때는 이런 기적도 나타난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흉내 내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흉내도 내고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이적 행하는데 거기에 정신 팔리면 어느 귀신에게 물려갈 줄 모릅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사탄의 일꾼도 목사라 칭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 하는데 복음은 사라지고 이적과 기적을 행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기독교 방송을 틀고 이제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목사가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교인들 중에 감기 걸린 교인 하나 안수해서 못 낫게 하는 사람은 목사로서 자격이 없대요. 자기는 감기는 그냥 교회 안 와도 안수 안 해도 기도만 해도 나아버린대요. 그리고 암 정도는 쉽게 고쳐야 하지만 능력이 종이래요. 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씁쓸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저 기준으로 보면 목사도 아니다 이랬습니다. 예. 암, 감기, 고혈압, 당뇨, 만병 고친다 합시다. 근데 그들이 영원히 삽니까? 죽고 나면요. 구원 못 받았으면 그들 어디 갑니까?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나왔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그들이 미혹합니다.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한국에 하나님 20명이래요. 재림 예수가 50명이 있대요. 2013년도 신문이거든요. 야, 가끔씩 이렇게 PD수첩이나 사회고발 프로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예. 이 사람은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지금도 고개 들고 이 사람을 여전히 지금 구세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를 과시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요.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서 그 부인이 자기가 이제 또 하나님이래요. 예, 부인에게 또 넘겨줬거든요. 죽고. 또 여기도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무료 성경 강연 뭐 신학원을 만들었니 어쩌니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고하시려 합니다. 또 요새 뉴스에 이 집단들 많이 나오고 있죠. 정치하고 또 결탁했니 어쩌니. 그러는데 이게 진짜냐고요.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구분한다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딱 한 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런데 자칭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들 다 가짜예요. 왜 가짜냐면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딱 한 명으로 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또 두 번째 징조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예수님이 알려준 두 번째 징조거든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큰 전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기저기서 전쟁이 엄청나거든요. 무서운 일 엄청나거든요. 전쟁이 끊임없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뉴스 시간마다 전쟁 뉴스 안 나오는 날 있던가요? 없습니다. 계속 전쟁이거든요. 전 지구적으로요. 우리가 늘 봤던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그때 사람들은 야, 우크라이나 불쌍하게 됐다. 한 3주도 못 버틸 것 같다. 한 달도 못 버틸 거야 했는데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만 전쟁인가요? 갑자기 중동에서 갑자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로켓으로 공격하고 그러면서 가자지구 전쟁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하마스보다 더 강력한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그리고 헤즈볼라보다 더 강력한 헤즈볼라 뒷배인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으르렁거리기만 했지 실제로 전쟁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우리 시대에는 서로 미사일을 쏘고 전쟁합니다. 서로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칼로 하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죠. 미국이 관세를 가지고 무역 전쟁을 하거든요. 우리도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죠. 예. 갑자기 최근에 합의했던 것도 일방으로 깨고 다시 관세를 25%로 올리니 어쩌니 그래서 자동차 수출길이 막히니 어쩌니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촉할 없는 정쟁이죠. 먹고 사는 문제로요. 관세 전쟁,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전쟁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테러가 있거든요. 묻지마로 폭행들, 테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흉기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원한 관계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죽이는 일들은 있었죠. 그러나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그냥 버젓이 죽이는 그런 일들 참 갈수록 많아지거든요. 또 예수님이 알려준 세 번째 징조가 뭐냐면요. 환경이 바뀔 것이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바뀔 것이다. 여기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했는데요. 지진, 땅의 환경이 바뀌어버렸거든요. 지진이 우리 시대에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여기
지진이 일어나는 그 곳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본 자료가 있어서 봤더니요. 전 세계 강진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땅이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거대한 지진이 온다. 일본은 떨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일본에 지진 정조 증세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온 열도가 시끄러웠거든요. 우리는 일본 지진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일본에 최근에 여행객이 폭증했답니다. 근데 정작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보고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들이라고 놀린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저들은 돈 쓰면서 온데래 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이해를 할 수 없대요. 자기들은 떠나고 싶은데. 그래서 야, 한국 사람들은 대단해.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과학자들이 이미 100% 거대 지진이 온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비해야 한답니다. 조만간에 100% 거대 지진이라는 것은 진도가 7을 넘어가는 지진. 그 지진이 100% 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만 남일이어서 그런지 별로 감각이 없어요. 할 거 다 하거든요. 예. 요즘은 사망자가 지진으로 뭐 100명, 200명 하면 신문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뉴스에 보도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5만 명 정도는 죽어야지 뉴스에 깜짝 놀라서 보도가 되거든요. 예. 왜 마지막 때에 이렇게 큰 지진이 있는가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9절 20절입니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죄악이 중하니까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서 깨우는 거죠. 부모님들이 아침에 아이가 학교로 가야 되는데 늦잠을 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요? 자든지 말든지. 그런 부모 있습니까? 지가 알아서 일어나서 가겠지. 그런 부모 있습니까? 대부분 첫 번째 어떻게 하셔요? 소리를 지르죠. 지금 몇 시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죠. 그래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흔들죠. 그래도 안 일어나면 이불을 확 젖히죠. 그래도 안 일어나면요. 등짝을 때리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죄악이 중한 세상에 정신 차리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는데도 무감각하니까 마지막 때에는 땅을 흔들어 가지고 놀래게 하리라, 깨우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럽니다. 또 기근이 심해질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기근이요. 전 세계적으로 굶주린 사람이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에도 많습니다. 여기 전 세계에 8억 1,100만 명이 굶주리고 있거든요. 10명 중에 1명은 충분히 먹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도에 표기를 해보니까 불쌍한 아프리카 어쩔까요?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영양실조예요. 그리고 그 이웃 인도 중심으로 한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미, 중남미 이쪽이 다 지금 굶주리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먹을 게 넘치지만 바로 동포들이 살고 있는 북한 땅은 색깔이 진하죠. 더 심한 굶주림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늘 먹을 것 앞에 참 풍요로운 시절을 살고 있다 합니다. 요즘은 웰빙 음식이 예전에는 고기였는데 지금은요, 야채, 채소가 웰빙 음식이라고 합니다. 돈 들여서 찌우고 돈 들여서 빼고요. 그런데 여기 뉴스 보십시오. 5초에 1명, 하루에 18,000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농사가 안 되거든요. 여기 한겨레 신문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게릴라 폭우처럼
기습하는 돌발 가뭄도 기후변화로 급증한다. 이게 뭐냐면요. 비가 계속 와요. 근데 단 며칠 비가 안 왔거든요. 근데 너무 건조해가지고 작물이 바짝 말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여기 옥수수밭 정말 끔찍하죠. 망연자실하잖아요. 농사 지어서 이제 수확하려고 했는데 돌발 가뭄에 가지고 다 말라 죽어버렸거든요. 이 농부 보십시오. 며칠 사이에 이렇게 다 말라 죽어버린 거죠. 농사 끝났죠. 그래서 기아 난민이라는 단어도 생겼습니다. 도저히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그 난민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예요. 그리고 또 온역, 전염병이거든요. 처차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라겠습니다. 온역, 전염병이 온 세상에 퍼진다라는 거죠. 여기 새로 유행하는 전염병 지도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는 이름도 잘 모르는 이 전염병이 지금 우리 시대에 각 지역마다 지금 창궐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백신도 없는 것들이 많고요. 약도 치료제도 없는 병들이거든요. 지금도 의술이 발달했다 해도 댕기열, 지카 이런 병 걸리면 속수무책이에요. 백신도 없습니다. 약도 없어요. 그저 그냥 응급처치만 하죠. 열 내리는 해열제 이런 것들만 있거든요. 놀랍게도 이런 사람이 죽는 전염병 오기 전에 하나님은 꼭 짐승들이 먼저 죽거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도 먼저 짐승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18년도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 유럽에서 생겼던 그 돼지들이 100% 죽는 그 병이 우리로 왔거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요. 그 병에 의해서 정말로 많은 돼지들이 죽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구제역, 그 다음에 조류독감, 그걸로 살아있는 짐승들이 떼죽음 당하는 거 뉴스에서 봤습니다. 제가 전에 교제했던 그 교회 형제님이 공무원이셨는데요. 원래 행정직 그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갑자기 이런 짐승들의 전염병이 생기면서 살처분하는데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살처분하는 현장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나서 이분이 정신적으로 아파버렸거든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 짐승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구덩이를 파고 집어넣고 생매장을 시키잖아요. 그때 이분이 제일 충격이었던 것이 새끼들. 그 어미 젖을 떼지 않는 새끼들이 그 마지막 살려고 또 어미는 그 상황에도 새끼 젖을 주고 죽어가더래요. 그걸 보면서 정말 트라우마가 됐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짐승들을 죽이셨을까요?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병들어 죽는 전염병이 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 전에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활동은 못했고 전 세계 코로나 실제 사망자 수가 공식 발표 2배 넘는다라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우리나라에도 방역을 잘했지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넘쳤거든요. 그때 3일장을 치르지 못한 일들이 그때 비일비재했거든요. 코로나 끝나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요즘 독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독감 환자. 요즘은 B형 독감인가요? 해가지고 정말 온 나라가 독감 때문에 정말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기 욥기 4장 19절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하루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주길 자이겠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도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은 전염병에 강해요. 왜 강한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정결의식을 해가니까 강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레위기 15장 13절에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 몸을 정결하기 위하여 7일
를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어떤 물에요? 흐르는 물에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또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을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들어오면 반드시 손발을 씻어라.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그들의 풍습이거든요. 그리고 또 레위기 13장 44절 45절에 이는 문둥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은 그 환자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폭증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예방 수칙이라고 알려준 자료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라는 거죠. 꼼꼼하게. 그리고 두 번째가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부정하다 하는 것은 거리두기 하라는 거죠. 그때 4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했고 일정 거리를 두고 그래서 어디 산책할 때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가라고 그렇게 정부에서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성경에 있는 대로거든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병이 잘 안 걸립니다. 또 기상이변. 요즘은 이변이라 부르기가 민망해요. 일상화됐고 일반이 돼버렸기 때문에요. 성경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것들이 뭐냐면 땅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요. 히브리서가 기록됐을 때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공감한 사람이 있을까요? 옷과 같이 다 낡아지니까 갈아입는데요. 땅이 갈아입힌대요. 못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공감합니다. 지구온난화 속도가 너무 빠르대요. 이제 이걸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10년 내 온실가스 못 줄이면 대재앙이 온다. 다 알죠. 그런데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데 줄일 생각은 없거든요. 왜요? 너무 편리하니까. 너무 저렴하니까. 그럼 못합니다, 이제. 그래서 기상이변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천재인가 인재인가? 인재죠. 사람들의 그 탐욕 때문에 함부로 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태풍, 폭우, 가뭄, 폭염 이것은 이제 일상이죠. 해마다 이게 반복되잖아요. 지구가 난폭해졌다. 지진, 폭풍 등 갈수록 대형화. 그 전에도 태풍은 있었죠. 가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형화되는 것은 우리 시대거든요. 역대 최고 기온을 찍은 지구, 인류에 내린 사형 선고다. 세상에 사형 선고라고 이렇게 표현한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지구가 펄펄 끓고 있다. 올 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참 걱정이 됩니다. 또 한쪽에서는 더운데 한쪽에서는 또 너무너무 추워요. 이게 극과 극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후가 미쳤어요. 예, 미친 것 같아요. 근데 기후를 누가 미치게 했는가요? 사람이거든요. 여기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시속 160km 악마의 바람 LA가 그 도시 전체가 불타버렸고 8만 명이 대피령이 내려졌거든요. 그때 뭔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이게 1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3월에 그때 저희는 대집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성경 강연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경상도에 큰 불이 났습니다. 정말 큰 불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30명이 숨지고 서울 면적의 80%가 불탔다. 영덕 저 바닷가까지 불이 타가지고 불이 번져가지고 그 영덕교회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배 타고 피난 것 같아요. 불길에 쫓겨가지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 바닷가까지 왔는데 이거 죽었구나 했는데 어떤 분이 그 위험한 곳에서 배를 대가지고 그 배 타고 겨우 빠져나왔다. 세상에 불지옥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악의 불로 인해서 산이 이렇게 타버렸습니다. 타버렸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뭐 때문이었을까요? 기후이변 때문이거든요. 기후이변. 점점 어두워지더니 시뻘건 기온이 차오릅니다. 가는 게 맞아? 도로 바로 앞까지 불길이 번진 상황. 검은 연기로 뒤덮이면서 칠흑 속에 갇혀버립니다. 나가자, 우리. 너 고속도로 무서운데, 나. 어제 오후 늦게 의성 산불이 안동까지 순식간에 번지며 대피령이 내려지기 직전 중앙고속도로 안동 분기점 근처 상황입니다. 그래, 통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아이고, 그만 보겠습니다. 1년 전 일인데요. 예전 일처럼 잊어버리셨죠? 이런 일이 이제 다반사로 일어날 겁니다. 예. 얼마나 춥길래 해가지고요. 그때 작년에 대만은 따뜻한 나라인데 한파에 437명이 얼어 죽었어요. 대만에서. 대만 가보신 분 계시죠? 예. 열대기후거든요. 근데 437명이 얼어 죽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느꼈다. 슈퍼 태풍 망굿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 끝날 얼마 안 남았다.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뉴스가요. 예.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 우린 읽어봤습니다.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지구가 이렇게 더럽거든요. 쓰레기 천지입니다. 어디를 가나요? 미세먼지, 이웃을 잘못 둬가지고 정말 저 서쪽은 이것 때문에 봄이 되면 겨울부터서 정말 괴롭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나가기가 힘들고요. 눈이 따가워서 밖에 활동하기가 힘듭니다. 막 몰아오는 거죠. 이 모습이 일상화돼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인도는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안전 기준치의 25배를 넘었다. 이런 보도도 돼 있고요. 대기 오염으로 매년 330만 명이 사망한대요. 330명이 사망한 게 아니고요. 330만 명이 사망을 한대요. 예, 호흡기 질환으로. 짐승들도 불쌍해요. 먹이 활동을 했는데 먹이만 먹어야 되는데 계속 바다에 쓰레기가 넘치거든요. 그래서 같이 먹고 죽습니다. 이런 거 소화가 안 되고 배출도 안 되고 몸에 쌓이면 결국은 폐사하게 돼 있거든요. 예. 바다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쓰레기 한반도의 7배가 섬을 이루고 떠다닌답니다. 우린 너무나 편하게 플라스틱을 쓰시죠. 지금 이 자리에도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가 다 있네요. 앉아있는 의자마다. 이게 재활용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합니까? 못합니다. 종이컵이 저는 재활용이 된 줄 알았거든요. 종이컵은 종이로 재활용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미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종이컵 어디로 갈까요? 이제 재활용이 안 되니까. 불 타면, 소가 가면 그 분진들, 그 다음에 땅에 묻으면 썩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이. 우린 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시장에 가면 비닐봉지에다가 다 담아오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시장에 갈 때마다 뭐 들고 다녔죠? 시장 바구니. 근데 요즘 시장 바구니 들고 다니신 분 보셨어요? 필요가 없어요. 너무 편리해요. 까만 비닐봉지에다가 다 넣어주면 되니까. 근데 그 비닐봉지 결국 다 어디로 갈까요? 예, 다 그 처리 못합니다. 그럼 그것들이 다 바다로 흘러가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태평양 바다에 이렇게 쓰레기들이 떠 있습니다. 이것들이 파도에 부딪혀서 쪼개지고 그것을 물고기가 먹고 물고기 속에 있는 그 쪼개진 플라스틱을 결국은 누가 먹을까요? 사람이 먹으면 사람이 먹고 뱃속에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나가면 좋은데 이 플라스틱은 안 나가거든요. 한반도의 7배 쓰레기 섬이 태평양을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바닷가마다 이 풍습은 너무 익숙하죠. 양식장이 강동 앞바다는 별로 없는데요. 남해나 서해 가면 양식장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부표 띄우는 게 다 스티로폼이거든요. 그것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니까 버려지니까 그게 쪼개져서 물고기 밥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사람이 지금 먹고 있는 거죠. 식탁을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 1년, 연 8천 조각 먹는데 위해성 기준도 없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살기 힘들냐면 벌이 사라져요. 꿀벌이 사라져요. 꿀벌이 살 수 없으면 사람도 못 사는 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백악관도 꿀벌을 보호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환경, 예전 환경이 아니에요. 지구 오래 못 갑니다. 이건. 그 다음에 또 사람들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요. 불법이 너무나 횡행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 풍습이 있거든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져요. 입으로는 사랑 하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사랑이 없어요. 여기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4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가 말세의 징조래요. 말세의 징조. 내 마음에는 이런 마음 없을까요? 돈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는 없을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 어떻게든지 나 편하면 된다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해진다는 거죠. 그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흰머리 난 노인이면 무조건 어르신하고 공경했어요. 그런데 요즘 노인을 공경하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거 타면 어르신이 타면 당연히 일어설 줄 알아요. 그리고 어디 식당에 가도 어르신이 들어오시면 당연히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그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은 그런 예우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연로하시면 전에는 당연히 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봉양하는 게 당연한 시대인데 지금은 나 살기 힘들다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 갖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도도 나와요. 부양도 못 받는데 법적 자식과 연 끊는 노인들. 왜냐하면 정부에서 주는 혜택도 자녀들 때문에 못 받는 노인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자식이 없으면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라도 보는데 그러니까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끊자라고 소송하는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사랑이 식어지죠. 이혼율이 요즘 왜 이렇게 높은지. 예전에는 이혼하면 집안에 큰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결혼하면 4쌍이 결혼하면 2쌍이 이혼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은 3쌍이 이혼돼요. 4쌍이 결혼하면. 정말 이상한 세상이죠. 그 사랑이 식으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짐승도 안 하는 일을 해요. 7개월 된 딸을 방치해서 죽게 한 부모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들이 뭐에 방치했냐면 PC방에 가서 게임하느라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식이 굶어 죽는데도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는데 부검을 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위장에 음식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굶어 죽은 거죠. 짐승도 젖될 때까지는 자기 목숨 바쳐서 새끼를 키우거든요. 그런데 이 철없는 부모는 PC방에서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식을 돌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시대예요. 그리고 여기 공부 많이 하신 판사님들이 결정한 건데요. 이제 간통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결정했거든요.
성인이 서로 좋아가지고 잠자리를 하는 것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거든요. 정 억울하면 민사소송에서 어떻게 억울함을 좀 씻어봐라.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저는 진짜 기회만 되면 이분들에게 꼭 묻고 싶어요. 당신 사위가 다른 여자하고 서로 좋아해서 그렇게 잠자리 해도 그건 죄 아닙니까? 대한민국 법으로는 죄 아니에요. 적어도 형사적으로는요. 예. 또 세상이 미쳐가지고 동성끼리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도 안 돼요. 그게 법으로 허용해 준대요. 그런 나라 많습니다. 만약 그런 나라에서 그걸 비난하면 비난한 사람이 감옥 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짐승도 이런 짓을 안 하거든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하십니다. 심판.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 침소를 더럽힌 사람 심판하신다라고 경고하셔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너무 일상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뭔가 삐뚤어져 버렸어요. 친구를 괴롭히는 거, 그거 예전 같으면 큰일 날 일인데 지금은 장난삼아, 재미삼아 이런 일들을 벌리고도 죄의식이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거든요. 여기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10억을 주면 1년간 감옥 가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초등학생은 12%가 가겠습니다 했고요. 중학생은 28%가 갈게요 하고 고등학생은 44%가 아유 가야죠 이랬대요. 10억을 주는데 아유 가야죠 이런대요. 1년 감옥에 까짓 거 있죠 이런대요. 그런데 감옥을 그냥 가겠습니까? 1년 감옥을? 감옥 갈 만한 그 죄 짓겠냐라는 거예요. 죄 짓는데요. 10억만 준다면. 이게 정상입니까? 혹시 이거 잘해보고 나도 10억만 준다면 감옥 갈란다 이런 마음 갖고 계신 자리에 계신가요? 정상 아닙니다. 예. 또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다 보니까요. 욱하는 게 너무 커요. 욱. 이게. 그래서 이 욱 때문에 살인도 나오고 욱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정말 그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거. 예전에도 물론 감정 조절 쉽지 않았겠죠. 근데 그때는 어느 선은 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그 선을 넘으면 온 공동체가 같이 비난을 하거든요. 예전에 어느 선을 넘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야단을 치잖아요. 다 같이 야단을 칩니다. 근데 지금은요.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 어렸을 때인데요. 친구들하고 그 설이라는 것을 저는 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는데요. 친구들이 가자 꼬드겨가지고 친구 집에 저녁에 놀러 오라 해서 그 집에 놀러 갔다가 12시가 다 됐쯤 하니까 어느 선배가 하나 딱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야 아들아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는데 그랬더니 설이하러 간대요. 복숭아 설이. 저는 안 가려고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만 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 너는 막만 봐. 막만.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막만 봤습니다. 근데 그다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복숭아 따와하니까 같이 가서 막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죠, 밤새. 근데 그 뒤로 동네를 못 다녔습니다. 만나는 어른들마다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설이 안 했어요. 내 끼나 너도 막 봤다며 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 그 뒤로는 제가 설이 서자도 안 꺼냅니다. 그래서 서리터콩도 그때부터 별로 저를 안 좋아해요. 네. 근데 어쨌든 동네 어른들이 내 집 자식, 남의 집 자식 할 것 없이 잘못하면 다 야단치고 해서 어느 선은 넘지 않도록 지켜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그게 우리가 사는 우리 이 시대거든요. 그러니 이제 징조 나타날 것 다 나타났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 우산을 준비합니다. 동물들의 기이한 움직임을 보며 자연재해를 예상합니다. 전조가 있다면 분명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우리 지구가 보내는 신호와 징조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요즘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기상이변과 수많은 자연재해는 어떤 일의 징조일까요? 우리는 사계절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계절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지구가 낡아져가고 있는 많은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유엔 총회에서 공개된 최신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역대 가장 따뜻한 해 1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해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기후변화로 30년 이내 기후 난민이 1억 4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아프리카 수단의 다르푸르 사태와 같은 기후전쟁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잦은 강진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가는 전염병, 점점 더 심해지는 테러의 강도,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앞으로 엄청난 재난이 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재난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동의합니다. 인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은 2000년 전부터 우리 시대에 대한 재난에 대해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 당신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 성경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 잠언 2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예.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은 이 재앙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받지 말라라는 거죠. 피할 길 분명히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재앙 앞에 두려움에 떨고는 있지만 정작 재앙을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심판 날까지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은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 끝날에 이제 건져주시는 일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전에 건져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여기 7년 환란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이 이제 시험에 들어가서 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약속해 주셨거든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도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공중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피하게 해주시려고, 그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에도 주의 날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야, 지금 먹고 살만하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 잘 살고 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 인류가 이제 더 행복하게, 더 편안하게, 더 잘 살 거야 할 때 밤의 도적같이 주의 날이 호련히 임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경고해 주십니다. 요즘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세상을 만났다. 너무 풍요롭다.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AI가 나오면서 뭐 로봇이 나오고 그래서 험한 일, 위험한 일 사람이 안 해도 되고 막 다 잘 살 것 같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럴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이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요? 예수님이 경고해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입니다. 마태복음 지금 찾아놓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40절, 41절, 24장 40절, 41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매가 맷돌이거든요. 음식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병행구가 된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라고 했거든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님은 버려둠을 당하고 자리에 누워 있는데 밤에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지구가 지금 우리는 밤이지만 지구 반대편은 낮이거든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질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우리가 맹꽁이라 하고 바보라 하고 매주 교회 가서 저들 뭐하고 사는지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질 겁니다. 갑자기요. 두 사람이 있는데요.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있을 겁니다.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이 사라집니다. 두 사람이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이 사라집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있다라고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없을 거야? 왜요? 이렇게 막 올라가는 일이 어떻게 있어? 이렇게 뚱뚱한 몸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 말도 안 되지. 날개도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 말도 안 되지. 에이, 믿을 게 없어서 이런 걸 다 믿냐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오라겠습니다. 갑자기 천사장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이 변해요.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그 뒷구절은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대요. 초대교회 때부터 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 들어올 때도 이걸 항상 가르쳤거든요. 언젠가 때가 되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러니 우리 힘들어도 잠시만 참자. 주님 만나면 다시는 이렇게 힘든 삶 안 산다라는 것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뉴턴이라는 그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 대학자도 이걸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도 예수가 재림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로 데려간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런 미신 같은 걸 믿으세요? 그때 뉴턴은 아무 말 없이 역시 과학자는 과학자예요. 모래를 가져와 가지고 모래에다가 쇳가루를 딱 뿌린 다음에 자석을 갖다 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쇳가루만 딱 딸려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될 것세. 나는 확실히 믿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24장 찾아놓으셨으니까 36절 눈으로 우리 찾아서 확인해 봅시다. 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시받았다는 사람들이 심심하면 나타나거든요. 그 날과 때를 내가 계시받았다. 어떤 아이가 계시받았다. 그러면서 기억나시죠? 92년도 10월 28일 날 휴가 된다고 해가지고 길에 전단지를 뿌리고 스피커폰으로 소리 지르고 했던 사람들. 결국 92년 10월 28일이 됐습니다. 방송국 카메라까지 그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일 없었어요. 아무 일. 그 뒤로부터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일을 이야기하면 저기도 이상한 이단 아니야? 하면서 색안경을 끼고 이상하게 봅니다. 언제 하나님이 92년 10월 28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이러이러니 있거들랑 곧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징조로 말씀해 주셨죠. 징조는요.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얘가 산에서 양을 치우다가 심심하니까 한번 소리를 질렀잖아요. 밑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늑대가 나타났어요. 도와주세요. 마을 사람들 막 쫓아왔죠. 오니까 뭐라 했어요? 거짓말인데. 그걸 한 번만 했습니까? 두 번, 세 번 하니까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마을 사람들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마귀가 이걸 노리는 겁니다. 계시받았다 해가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는 사람들을 자꾸 두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그때가 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 날과 때는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어디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종말이 오네 그런 교회 있으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발에 먼지라도 다 털어버리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때를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까워요. 그러니 준비하라는 거예요. 들림 받을 수 있는 준비,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날 준비, 그 준비를 안 한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그 준비가 뭘까요? 이제 내일, 모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준비합니다.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것은 여기까지만 듣고 안 들으신 분들 계셔요. 여기까지만 듣고.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죠.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가 미끄러져서 지옥 가는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여기까지만. 이건 사실은 별로 놀랄 일도 아니고 신기한 일도 아니고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다 아는 일이잖아요. 세상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제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분명히 오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럼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7년 동안 대환란을 겪어요. 근데 그 대환란이 전반부 3년 반은 지극히 평화로운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뒤에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인데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절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거든요.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건 몰라도 되는데요. 그래도 그냥 알아보죠. 그냥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이런데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면
어떻게 통치하냐면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66이니라. 지금 다 50년 전만 해도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뭔 말일까 이해를 못할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이게 너무 쉽게 풀렸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하면 매매를 돈으로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근데 이 준비가 다 되고 있어요. 그 만약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14장 9절 10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죄송합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빨간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 받는 곳이 어딜까요?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표를 받으면. 근데 그 표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경제활동을 물물교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물건을 들고 다니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화폐가 나왔죠. 근데 이 화폐도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신용카드.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면 정말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카드도 이제 문제거든요. 위변조도 있고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 카드를 아주 조그맣게 이제 줄이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의 기술이 얼만큼 줄어들었냐면요. 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깨알 만한 크기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꿈의 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애완견 몸속에도 한번 먼저 넣어봤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스마트폰 속에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디 계좌 이체할 때 예전에는 다 은행에 갔는데 ATM 기계 앞에라도 갔는데 지금은 저도 거기 가서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스마트폰으로 돈도 보내고 받기도 하고 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안에 여러 가지 결제 도구들이 있어가지고 카드 꺼낼 일도 없습니다. 그냥 옆에 근처만 가도 결제가 다 돼버리는 그런 편리함이 있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 돈 주고 뭘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다 그냥 스마트폰 하나, 카드 하나로 모든 걸 다 했지 돈 주고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 돈 쓰면 불편합니다. 거스름 돈 주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오히려 돈 받기가 싫어요. 예, 그런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또 스마트폰이 놀랍게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다녔는지 다 알려주더라고요. 몇 달 전, 몇 년 전 기록까지도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내 건강 정보, 내 일정, 내 소비 성향 알고 제가 무슨 물건 하나 딱 검색하면 계속 그 물건이 비슷한 것들이 스마트폰에 번쩍번쩍 나오거든요. 제발 이거 사주세요 하면서요. 제가 얼마 전에 그냥 뭐 살 생각도 없었는데요. 노트북을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노트북 값 뭐 이게 뭐 최신이고 뭐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옷 하나 구경했는데 계속 옷 나오고요. 다 아는 거죠, 누군가는. 내 자산이 얼마인지, 내 인맥, 내 인간관계가 누구랑 누가 친한지도 누군가는 다 알고 있어요. 누군가는. 취미가 뭔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더라는 거죠. 그 시대가 우리 시대거든요. 적그리스도가 그걸 이용해서 통치할 겁니다. 영화 터미네이터를 보신 분이라면 인류를 말살하는 인공지능 스카이넷이라는 이름이 어렴풋이 기억나실 텐데요. 중국에서 실제로 스카이넷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CCTV만 4억 대를 깔아놓고요.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죄다 읽어내려고 하는 건데요. 이 전체주의 사회가 첨단 기술을 만나면 어디까지 개인을 올감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인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경축대회. 수만 명의 청년 당원들이 당의 청춘을 바치겠다고 맹세합니다. 과연 이들의 충성 맹세는 진짜일까? 중국 국영 연구기관이 답을 내놨습니다. 사상교육을 받는 공산당원의 표정과 뇌파를 포착해 충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通过判断学习效果，引导科研人员进一步坚定感党恩、听党话、跟党走的信心和决心。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사상 검증 논란에 해당 영상은 황급히 삭제됐지만 중국 정부는 이미 사회통제 감시망을 겹겹이 쳐놓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신규 개통할 땐 얼굴 인식 등 생체 정보를 등록하는 게 의무입니다. 전 세계 절반가량인 4억 대의 CCTV도 통제에 활용됩니다. 중국 정부는 실시간 영상 감시 시스템 이른바 스카이넷 프로젝트를 가동 중입니다. 공교롭게도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인류를 감시하고 추적하는 인공지능 컴퓨터 스카이넷과 이름도 같은데 활동 이력, 복장, 차량, SNS 이용 내역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들을 수집하고 성급하다와 같은 기질 판정까지 내립니다. 심리 상태, 감정까지 판독하고 주변 100m 이내의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카메라는 이미 한물간 기술입니다. 네. 이런 시대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 전해드리는 말씀을 더 마음 열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경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알게 해주시고 나의 인생을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듭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이 끔찍한 세대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세계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내일 또 오는 그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